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뭐가 낫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실 간구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으로 바꿔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어느 숲속에요,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각자의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화려한 보석함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담고 싶어. 그러자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말이지 웅장하고 거대한 군함이 되어서 왕들을 태우고 바다를 호령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장차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하늘을 떠올리게 하고 싶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무들은 나무꾼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거칠고 거친 말 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작은 고깃잡이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장차 누군가를 사형시키는 형틀로 만들어져서 창고 안에 놓였습니다. 나무들은 적잖이 실망했겠죠.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에는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눕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석함보다도 귀하고 귀한 보물을 그 안에 담게 된 것이죠.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된 두 번째 나무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태우고 세상의 그 어떤 군함도 누릴 수 없는 위용을 뽐내며 위대한 행진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틀로 만들어진 세 번째 나무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때 이래로 수많은 죄인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또 그러한 거친 나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 하나님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저 하늘나라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의 뜻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소망과 기대는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시키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휘틀은 1883년에 작사한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찬송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은혜로 구속하신 일과 그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를 돌보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찬송의 근거가 되었던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고요,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했든 여러분이 못했든, 여러분의 상황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우울한 상황이든 여러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는 가뭄이 없습니다. 극심한 기갈이 없습니다. 기갈, 배고픔이나 갈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물을 퍼내도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넘쳐흐르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충만한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다른 사로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구려한 분들이 있지만, 속에 얘기했지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준비된 혼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어떤 방해 없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끝마치고 하늘나라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금요일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환 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한 데서 스승의 날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도 생각해야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영원히 간직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십시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질구를 지실 필요가 없죠.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와 의식적인 행위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20세기 초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인 아이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흑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어떻게 죄의 굴레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베풀어 주신 값없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어떤 선행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이 흑인의 간증이 끝나자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당신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없나요? 어떤 노력이 없었나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이 흑인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 잊었군요. 사실 제가 했던 일은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다닌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추악한 죄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만 다녔죠. 이것이 바로 제가 구원을 받기까지 했던 저의 유일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게도 풍성한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만 다니던 저를 끝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마련된 값없는 구원의 선물로 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마음에 믿었을 뿐 저의 구원을 위해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값없는 선물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까 읽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고요. 뒤에 읽은 것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전에 들었지만 안 믿었다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마치 믿는 것을 행위로 간주해버려요. 그럼 믿는 믿음조차도 행위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니 예정이니 이런 말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죠. 백날 선택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써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만 갖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잠시 빌리거나 혹은 몰래 훔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 그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또 그 간단한 단순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무슨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단순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거부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완고한 것이에요. 너무나 완고하고 사악한 것이에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선물은 덥석 받으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냥 거저 버려버린 것이죠. 저버리고.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담배에 골투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음행을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기쳤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지옥 안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왜 하나님의 방법을 놔두고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힘들게 따라가냐 이거예요. 결국 그 끝에는 지옥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던 그날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그날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6.25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일, 부모님의 생신 기억해야겠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그날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결혼기념일 기억해야겠지만 남편들이요.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은 그날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기억해야 할 그날이에요. 다른 날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날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들어서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던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평생 동안 그날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향해 비쳤던 바로 그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극적인 사건을 기억에서 결코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상황을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켜야 돼요. 바울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2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3차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파한 지 수년이 넘은 뒤에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서는요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말하라 그랬어요. 뭐를요? 그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죄에서 구속하셨으며 지옥에서 건져내셨으며
그것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간 날 때마다 구원 간증을 하십시오. 구원 간증을.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구원 간증을 하십시오. 저 말 또 했잖아요. 그래도 하십시오. 예. 하면 어떤 것이에요? 자기 생일은 계속 말하면서 제 생일 기억해 주세요. 선물 안 줘요? 예. 구원받는 날짜 기억하는 거죠. 구원받는 간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면 그러한 간증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는 간증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 간증.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간증을 하는 것이죠. 기도응답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구령의 간증을, 구령의 간증.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이러이러한 사역에 넣으셨다, 이렇게 섬기도록 해주셨다, 자신의 뜻을 입증하는 그 간증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그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5가지 간증만 해도요 시간이 넘사는 것이죠.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죠. 오늘 자매에서 아까 교사라는 걸 복도에서 이제 보는데 너무 좋은가 봐요. 막 웃으면서 막 보여드려요. 웃으면서. 얼마나 좋으시면.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함께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한 간증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십시오. 2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들으십시오, 세귑거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일들을 자행해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지옥에는 가지 않아, 이것을 이용해서 자유분방하게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어떤 관대한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손님이 어차피 음식은 공짜고 무한정 제공되니까 먹다가 남으면 마음대로 버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에 음식을 짓밟고 난장판을 만들면서 자신의 배만 두둑하게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무한정 은혜를 베풀어준 관대한 식당 주인이 의도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주인의 친절과 은혜를 식사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난폭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로 바꿔버린 것이죠. 주인의 은혜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 낭비와 무질서를 위한 허가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신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은 죄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의 동역자였던 필립 멜란히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립 멜란히톤은 고뇌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이용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고뇌에 빠진 것입니다. 어차피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구나, 이렇게 오해해버린 거죠. 이에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은 죄를 지으라고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그 면죄부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흙탕에 짓밟는 돼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대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을 위시한 현대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배격하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은 차치해 두어라도 횡령과 음행 등 도덕적인 영역까지 막장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 그것은 그들이 몰래 숨어서 행하는 일들뿐 아니라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위치, 여러분의 발이 가는 모든 장소, 여러분의 혀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보는데 죄를 막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무도 안 보다니요. 여러분이 이상한 영상을 보면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은밀한 죄들의 기세를 지금 당장 꺾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14절도 보시면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본성이 짐승처럼 야수적이죠. 기본적인 지성과 양심마저도 마비된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개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지성과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감각과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타락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들은 항상 음욕이 가득 차 있어요. 죄로부터 단절이 안 됩니다.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합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어 있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경건으로 단련되어야 되는 것인데 탐욕으로 단련되어 있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림 당시 예수님은 은 30개 팔리셨죠. 죄인들인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거래한 것이죠. 이런 불경하고 더러운 거래들이 현대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맞바꿔버린 것이죠.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의 손을 붙잡고 모종의 불경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냈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누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줬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자비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잊은 자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심을 잊어버린 자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잊어버린 자들,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을 잊어버린 자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한 자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와 구속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자, 이쯤에서 그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래를 멈춰야 됩니다. 한 번은 영국의 틴데일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음란한 행실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을 대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틴데일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행위는 마치 죄를 사면해 준 왕의 사면장을 들고서 왕을 암살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혜의 가면을 쓴 마귀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최면술에 걸린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배설물로 더럽히는 것과 같은 신성모독이라고 스펄전은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잘 들으십시오,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죠. 싫다는 거죠. 보기도 싫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배설물을 뿌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풍조와 색욕거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이 요요 현상이죠. 옛날 몸무게로 다시 회귀하거나 다이어트 이전보다 더 살이 쪄버려요. 자, 요요 현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이 일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하기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열심히 땀을 일하는 농부에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경기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독관이 아닙니다. 뒷짐지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일하는 사람이지 감독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죠. 자, 그래서 일꾼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물론 책망하시지만 그러한 책망보다 더 강한 책망은 누구에게 하시냐면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이죠.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천대받을 만큼 하찮은 것입니까? 성경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도 받고 진리 안에서 잘 양육도 받았는데 도중에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들, 이탈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배교해버리는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설교나 진리의 지식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적인 믿음과 실행의 본을 보여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을 해도 반응이 없거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고도 남을 그런 시간인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 성장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잘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저 영원에서 받을 복을 그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것이에요. 사실 이 똑같은 설교가 이 강단에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걸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는 게 보여요. 그냥 원래 나무가 성장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 딱 자라난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실, 열매를 보게 되면 그냥 부쩍부쩍 막 자라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 정말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10년 동안 뭐 했을까 도대체? 10년 동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설교만 잘 들었어도요 성장합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들으면 말씀이잖아요. 설교만 잘 들어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성장 안 했을까요? 설교 시간에 졸았겠죠. 귀를 막았겠죠. 들을 마음이 없었겠죠. 거부했겠죠. 기분 나빠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그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요 왜 아직까지도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거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그 입술에서 나올 그 말을 보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듣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는 꿈들을 들어보게 되면 왜 아직도 저렇게 머물러 있을까? 과연 저게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저게 중요한 말일까? 중요한 꿈일까? 저게 중요한 인생 계획일까? 정말 중요할까?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요,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태권도 선수가 경기에서 정확한 타격점을 찾지 못한 채 허공에다가만 발차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차야 되는데 맨날 헛발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전에서 골을 정확히 넣어야 되는데 헛발질해갖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 방을 날려도 제대로 쳐서 상대방을 가격해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허공을 쳐요.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막 다 터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허공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언젠가 한 젊은 사역자가 노년의 한 신실한 사역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일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얻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실한 사역자가 충고합니다. 자네의 삶에는 무언가 하나가 빠져있네. 주님을 위해 분주히 일하긴 하는데 정작 자네의 삶에는 주님이 빠져있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지도 않는단 말이지. 이러한 삶은 마치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와 같습니다.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는 있어서 계속 시동을 걸고 또 걸어보지만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죠. 앞으로 못 나갑니다. 뭔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살아요. 분주해요. 계속 시동만 돌리고 있어요. 팔도 아파요, 뭐 돌리니까. 차가 안 움직여요. 차가 안 움직여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역, 주님과 무관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삶 다 허공을 치는 일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시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어미 개를 따르는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 저렇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거죠? 소년이 물었습니다. 주인은 대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골반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단다. 소년은 절뚝거리는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팔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팔겠냐? 그때 소년은 자신의 한쪽 바지를 걷어 올려서 자기가 차고 있는 의족을 보여줬어요. 아저씨, 저도 한쪽 다리를 못 씁니다. 하지만 저 강아지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울게요. 이 말에 감동받은 주인은 소년에게 값을 받지 않고 강아지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시험을 이기셨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 역시 실패자로서
우리를 동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도와줄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그저 동정의 눈길만 주실 수 있는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동정할 수 있음은 물론 죽음과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그렇게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것인가?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패배자로서만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죄들을 너무 많이 지어서,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죄를 자백하는 일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자백하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좀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는 찬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감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자백하는 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늘어내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간구하는 것은 줄어들고 오히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걸 늘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맨날 와서 죄만 자백하는 성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하고 맨날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성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하고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죄 짓고 자백하는 사람들이요? 그건 마음대로 판단하십시오. 자, 이 점을 유념하면서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